예루살렘 성을 이제 느헤미야가 재건을 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성이 예루살렘 성이 느헤미야 당시에 30에이커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물론 예루살렘이라는 시리가 좀 더 크게 있지만 느헤미야 당시는 30에이커. 감이 오세요? 30에이커면 뭐 어쨌든 뭐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 느헤미야 당시는 30에이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때까지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그 30에이커를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당시에 뭐 사진기가 없어서 사진을 찍지는 못했겠지만 제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무너진 성벽을 지금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는데, 어쩌면 저것보다 더 심할 정도로 그렇게 훼손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는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느헤미야가 3차 포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원을 하는데 142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이런 150년 동안 그냥 저렇게 허물어져 있는 상태로 그냥 방치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허물어져 있었던 이 성벽이 완벽하게 30에이커의 그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근데 참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 의하면 단 52일 만에 저게 완공이 돼요. 여러분 30에이커입니다. 30에이커를 둘러싸고 있는 저 성벽이, 여러분 저기 그림을 보면 사람과 성벽의 크기라는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성벽인지. 그런데 저게 단 52일 만에 완성이 돼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기술이 발달되어서 뭐 며칠 만에 또 얼마든지 32에이커 정도면 그 완공을 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있겠지만, 그 당시는 그런 기술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삽하고 꽃갱이 들고 그냥 손으로 다 올려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저 30에이커의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적의 현장 속에 이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또 이 사회와 국가를 바라보면 정말 무너져 있는 성벽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적이 일어나서 완공되어야 할 그런 성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무너져 있는 성벽이 기적적으로 재건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과연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단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부었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가지고 있었던 그 비전 때문에, 한 사람이 가슴에 그 비전을 품고 기도했기 때문에, 만약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비전을 품고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이 기적 같은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꿈과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무릎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이 꾸는 비전과 꿈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데는 단 한 사람의 기도와 비전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동영상을 잠시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영상이 중간에 끝에 조금 잘렸기 때문에 마더 테레사가 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또 뒤져서 마더 테레사가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가, 또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떠한 글을 남겼는가 제가 찾아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해서 저 말씀이 그 동영상 끝부분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난 한 번에 한 사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이다. 따라서 나도 시작하고 당신도 시작하는 것이다. 단지 한 사람을 붙잡는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난 1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의 물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 가족에게도, 당신의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꿈을 꾸는 한 사람은 꿈이 없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 느헤미야의 한 사람의 꿈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였어요. 그 한 사람이 기적을 일으켰던 겁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가 그런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한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얻어서 비전을 가지고
민족을 깨우는, 국가를 깨우는, 무너져 있는 교회들을 깨우는 그런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빌리 그레함이라는 그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한 사람이 일어나지기를 원합니다. 무디와 같은 그 전도자가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 한 분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BBS가 바로 그런 BBS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BBS에 출석하는 모여든 우리의 자녀들 그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 민족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가정을 깨우고 이 사회를 깨우는, 정말 이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한 자녀가 이번 BBS를 통해서 탄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 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배출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는 꿈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BBS를 위해서 새해마다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주목하고 있는 그런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이번 BBS를 통하여서 네헤미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일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셔서 그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위대한 아이가 이 BBS를 통해서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이번 BBS가 1년에 한 번 우리 올리브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아이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이번 BBS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민족을 일으켰어요. 무너져 있는 성벽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너져 있는 성벽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건축할까? 어떻게 재건할까? 우리들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는데 150년 동안 땅에 묻어져 있던 그 성벽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에게는 지금의 같이 이런 장비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팔을 걸어붙이고 나서지 않았더라면 이 일이 50일 만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공사였어요. 느헤미야의 한 사람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한 사람의 꿈이 민족을 일으켰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정말 우리가 발음도 되지 않는 그 명단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느헤미야서를 준비를 하면서 이 3장을 넘어갈까 저에게는 많은 유혹도 있었어요. 더 은혜스러운 말씀, 더 능력 있는 말씀들이 이렇게 뒤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명단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을 깨울 수가 있을까? 성경의 한 말씀은 한 단어 한 단어에는 하나님의 뜻들이 다 있는데 이 명단 속에서, 이 이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까? 기도하며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명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결국 넘어갈 수 없는 이름들이 줄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1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대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람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어요. 그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사진을 잠깐 보았지만 허물없고 불타있는 성벽과 성문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장소는 공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세상적인 단어로 여러분 노가다판이었어요. 먼지가 휘날리는 그런 여러분 환경이 좋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공사하기에 편한 그런 장소가 아니었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얼마든지 그 힘든 일들을 외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고 양을 잡는 것이라고 공사장에 안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 공사장에 나가서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 아니라고 외면할 수도 있고 방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건하는 데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찔리는지 몰라요. 저도 우리 올리브교회에서 목사라는 그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교회 일들을 방문할 때가 있었거든요. 후길꾼처럼 쳐다볼 때만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52년 만에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목사님부터 장로님들부터 먼저 일어나서 솔선수범할 때 일들이 가능해지다는 사실을 제 일지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요, 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도 일어납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할례야와 할례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여러분, 금장색 직업 이름이에요. 금장색이라는 것은 요즘 이야기하면 세공업자들입니다. 여러분, 세공업자들은 손끝이 생명이에요. 손끝이 잘못되면 자기의 직업을 잃어버리는 아주 생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훈이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망치를 들고 낫을 들고 꽃게기를 들고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금장색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손을 다쳐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내려놓고 공사판에 들어가는 겁니다. 향품 장사는 어때요? 향품 장사와 공사판의 일꾼과 여러분 매치가 됩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향품 장사는 이 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 향품 장사들까지도 일어나는 거예요. 직업이 이렇다 저렇다 나는 이런 고귀한 직업을 가졌다 뒤집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직업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두가 앞장서서 자기의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위협을 내려놓고 이 일에 가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2절을 보면 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공사판이면 남자들만, 아들들만 그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2절 말씀에는 딸들까지 듣는다. 51일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남녀노소가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연합을 했어요. 모두가 다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지금의 귀천이 없었습니다. 뒤집히는 자가 없었어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느헤미야가 꾸었던, 한 사람이 꾸었던 그 꿈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무릎에 모든 자들이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계속해서 저 이름이 연속입니다. 귀찮을 정도로 발음도 되지 않는 저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열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의 이름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뒤짐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느헤미야도 저 일에 최선을 다했을 텐데 지도자의 이름을 빼고 백성들의 이름만 기록해 놓는 이것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백성들 수고하고 땀 흘렸던, 헌신했던, 자기의 직업을 내팽개치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이름을 내세우면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람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들의 이름을 칭찬하면서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도 더 동기부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를 치고 이름을 내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로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때가 있어야 합니다. 격려받을 때가 있어야 합니다. 인정받을 때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무너져 있는 성벽들을 세울 때마다 지도자가 인정해 줄 수 있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름이 기록되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구호만으로 끝쳐서는 안 돼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천하셔야 합니다. 꿈만 꾸어서는 안 돼요. 비전만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비전을 듣게 됩니다. 그 듣게 되었고 난 다음에 감동 감화받았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일어섭니다. 실천합니다. 그들이 편을 끌어붙이고 돌을 올려놓습니다. 그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기적을 낳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장 17절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이 가졌던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리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금요 젊은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꿈과 개꿈을 구별하라고 해요. 여러분, 개꿈은 뭐예요? 꿈만 꾸는 자들입니다. 그 꿈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않아요. 공상만 하는 겁니다. 생각만 하는 거예요. 꿈만 꾸고 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개꿈이에요.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이 진짜 꿈이 되기 위해서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실천하며 희생을 앞세우고 나아가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돈을 하나 올려야 됩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내가 나가지 않고 일어나지 않으면, 돈을 세우지 않으면 그 꿈은 단지 개꿈에 불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일어난 거예요. 그 꿈을 향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솔선수범합니다. 뒤집히지 않아요. 그 꿈이 개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기독교가 욕을 많이 들어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예외는 아니라 생각이 들지만요. 현대의 신앙인들이 가장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이유가 뭘까요?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에게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비난했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구원만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자 말만 했던 거예요. 섬기자고 말만 했던 거예요. 그 꿈을 향하여,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구원만 있었지 실천이 없었던 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현대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천을 기여한 채 구원만을 앞장세우고 믿음만을 앞장세우고 실천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먹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어둠을 물리치라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짓밟혀버리는 그런 무기력한 기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재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믿음을 실천하고 있나요? 한국의 속담을 보니까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말로 떡을 하면 조선 사람이 다 먹고도 남는다. 말로 하면 못한 게 뭐 있습니까? 말로 하면 이러고 조선 사람만 다 먹이겠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떡을 다 먹일 수 있죠. 우리 기독교가 구호에 걸쳐서는 안 돼요.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무너져 있는 이 믿음들이 정말 재건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먼지 하나도 옮길 수 없는 그런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무기력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계속 놀아부르는 거예요. 우리들만 교회 큰 거 짓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섬김을 실천하지 못하고 구제를 실천하지 못하면서 자기들만 잘 먹고 사는 이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런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권세를 회복할 수 있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져 있는 성벽인지도 몰라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정말 13장 느헤미야를 마치는 그 순간에는 우리의 일은 무너져 있는 구호만 외치는 우리의 신앙이 실천하는 신앙으로, 행동하는 신앙으로 재건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드는 것이 수리하는 것이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만들 때는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고 이 세상이 무너져 있는 것을 회복시키려고 했을 때, 수리하려고 했을 때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만큼 수리하는 게 힘들어요. 회복하는 게 힘듭니다. 만드는 건 쉬울지 모르겠지만 회복하는 것은 훨씬 힘듭니다. 150년 동안 무너져 있는 이 성벽을 수리하는 데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보통 힘을 내던 그 이상의 힘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이 일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결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2절까지 계속해서 말씀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단어가 중수하다는 단어예요. 제가 말씀을 몇 가지밖에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1절부터 32절까지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중수하는 단어가 절마다 있습니다. 사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5절. 그 다음은 두로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30절.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야와 살람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중수하다. 여러분, 중수하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repair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수리하다, 회복시키다. (150년) 동안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저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재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이 연합하지 않았더라면, 저들이 하나가 되지 않았더라면, 협력하지 않았더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협력이라는 그 협자가, 이 한자의 협자가 굉장히 마음에 많이 닿더라고요. 여러분, 협자라는 단어는 나무 목에다가 협력자를 세 개를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나무 목자에 협력자 세 개. 이게 협력할 때 협자예요. 이 단어, 이 한자어를 딱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신앙적이더라고요. 나무 목자가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앞세우고 우리의 힘이 모아졌을 때 그것이 협력이다라는 사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셔야 합니다. 협력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협력은 내 힘을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우리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 힘은 십자가 뒤에 내두고 우리 모두가 협력할 때 하나님의 일은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져 있는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회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와 이 국가를 재건하고 중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내세우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협력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은 기적처럼 일어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지 합니다. 또 한 가지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는 그 다음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적인 그 다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3장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다음이라는 단어는 위치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섹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구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역마다 일을 주고 그 일을 감당하고 책임을 주어지는 그 일들을 다 마쳤기 때문에 성벽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자기가 맡겨진 그 섹션을 감당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했다면 그 성벽이 완성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 다음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렇구나, 저것이 바로 팀워크이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팀워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팀워크라는 것은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자기의 위치, 서 있는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내가 허물어지면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기에게 맡겨주어진 그 섹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이런 교회 안에서 이 섹션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섹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도 주셨을 겁니다. 열심도 주셨을 거예요. 꿈도 주셨을 겁니다. 사명감도 주셨을 겁니다. 책임감도 주셨을 겁니다. 내가 하나가 무너지면 성전의 제사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힘을 합쳐서 미비하지만 내가 이 재건하는 공사판 앞에 구역구이 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너져 있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올리브 교회 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깨우는 거예요. 그 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교회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잠재력의 덩어리를 하나님께서 발견하여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상을 깨울 수 있는, 이 세상의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지역에 우뚝 서는 세상의 놀라운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꿈꾸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십자가 앞에 힘력하기를 원합니다. 팀워크를 가지고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때에 기적이 우리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리브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한 모습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이 섹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책임지며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